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자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은 휘장이 찢어지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땅이 어떻게 됐대요? 진동하였다. 이 땅이 진동하였다라는 게 이제 그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땅이 진동한 거 요즘도 많이 일어나죠? 요즘도 지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여기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며라는 말을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이 그냥 지진이 일어났었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했다라고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제사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제사 드리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제라고 하죠. 버닝 오퍼링이 아주 불로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건데 이 버닝 오퍼링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제사에는 우리 레위기에 가면 5개의 제사가 나오죠.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죠? 사실은 그 5개의 제사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지금 뭐 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번제의 특징은 이거거든요. 어린 양과 염소 하나 죽으면 불로 다 태우는데 딱 한 가지만 안 태워요. 뭐만 안 태우는지 아세요? 가죽은 안 태워요. 그래 가죽은 제사장한테 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불로 태워지고 자신의 옷을 주신 주님 십자가가 그래서 번제예요. 그죠? 우리한테 옷을 주셨죠. 그리고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신 소제는 원래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헌신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화목제는 우리가 어제 이제 휘장이 찢겨진 거,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장막이 걷어지고, 그죠?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 속죄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도 역시 대속의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상과 배상의 원리가 거기 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관계의 회복, 속죄제와 속건제도 역시 화목제와 같이 관계의 회복을 말하지만 대속의 원리와 죄 사함과 그리고 보상과 배상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번제인데요. 그리고 또 제사 방법 중에 뭐가 있죠?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죠. 거제는 누가 지금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어요? 그렇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오늘 다 자세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요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가 이 제사는 요제입니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양 그 짐승의 뒷다리 그런 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럴 때 드리는 흔들어서 드리는 땅이 진동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은 뭐예요? 요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이제 제사가 뭐예요? 전제죠, 전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전제라는 건 뭐예요?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피를 쏟아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와 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되는 생명수가 되어 주신 이 주님,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번제이며 거제이며 요제이며 전제입니다. 화목제이면서 또한 정말 번제이면서 소제이기도 하고 번제이면서 화목제며 속죄제이고 속건제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어떠한 성격을 뭘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땅이 진동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제사가 뭐예요?
요제였음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위가 터지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위가 터졌대요. 여러분, 바위가 터지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바위가 터지면 생수가 쏟아져 나오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가서 보면 그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자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사건을, 그러면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수가 쏟아. 이거는요 그 생수가 쏟아져 나오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연달아서,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위가 터져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여러분, 이 무덤들이 열렸다. 무덤들이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 이 얘기가 이미 구약에 정확하게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가서 볼게요. 에스겔서 37장. 다 읽으면 좋은데요. 그냥 에스겔 37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게 물어보시죠. 7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뭐죠? 성령님이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그 물은 뭘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이제 지금서부터 중요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이었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명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죠?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똑같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반석이 터지고 무덤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무덤이 열리죠. 그죠?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나오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렸다. 이 얘기가 바로 무리바 물 사건과 같이 반석이 터지자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생수가 쏟아져 나오자 생명들이 다시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서 나오는 그것을 지금 재연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반석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시나요? 3일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주일 안식구 첫날. 그때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은 언제 오세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뒤에 오시죠. 시간상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나타난 이 부활 사건, 지금 성도들이 그래서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자마자 부활했나요?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했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28장 2절 가서 보세요.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큰 지진이 났대요. 땅이 진동하며 똑같잖아요, 그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 무덤들이 열리고 산자들이 나왔다라는 말은 예수님보다 지금 먼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그때 일어난 사건 맞아요. 역사적 사건 맞아요. 실제 사건 맞아요. 그러나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서 나온 거는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 살아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가 따라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적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마태는 여기다 갖다 쓰고 있어요. 살아난 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지금 마태는 이 살아난 걸 여기다 갖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은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무덤 바위가 터지고 하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덤에서 열고 나온 것은 부활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갖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저녁이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아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7일을 완성하여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를 지금 마태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자마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부활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여기다 갖다 쓰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그 7일을 완성하시고 그죠? 그 완성하시고 8일로 나오시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진짜 안식 그죠? 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깨어졌던 안식을 온전하게 이제 다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회복하고 있는 거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던 성도는 우리 잘 알죠? 그 자던 성도라는 것은 그 죽었지만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관용구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잘 알죠? 이미 우리 그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서 가서 보시면 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죽었던 성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부활을 한 걸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시 살아났는데 나중에 다시 죽었을까요? 예? 첫 번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부활하긴 했는데 나중에 다시 죽은 참된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었다. 그러니까 뭐 누구의 부활 같아요? 나사로의 부활 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죽긴 죽었는데 마태가 기록을 안 하고 있다. 죽은 것에 대하여.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 있어요. 이들이 부활을 했는데 이들은 진짜 그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처럼 부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게 부활했다가 좀 그러니까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온 거죠. 예, 그렇게 했다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어떻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이런 얘기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담겨져 있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하여 마태가 쓴 거지. 뭐 무덤이 열리고 무슨 뭐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나왔다 이런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올라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믿습니다. 그죠?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래서 53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자마자 나온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있던 이들이 있다가 정말 나사로의 부활처럼 다시 죽었다가 다 살아나서 다시 죽었는지, 그러니까 소생을 한, 그래서 부활의 전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진짜 그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입게 되는 그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단들은 항상 이런 거 갖고 뒤집어서 야, 이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들을 보니까 어때요? 주님의 죽음이 뭘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 주님의 죽음 안에서 죽어버렸다고. 예. 죽음이 주님의 죽음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요? 살아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죠. 바로 주님의 죽음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되시는 것을 지금 이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생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의 생이 마감이 될 겁니다. 그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뭐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죽음은 정말 복된 죽음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그 새로운 출발임과 동시에 어떤 출발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도 새로운 출발을 해요. 그러나 영원한 멸망의 길로의 출발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주님이 사실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예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나오죠.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고, 그리고 여기 살아나온 성도들은 몇 번째일까요? 주님에 이어져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예.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은 뭘 증명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28장 가서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휘장이 찢어지고,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어떤 복장을 하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복장을 다 갖추고 들어가죠. 예, 다 갖추고 여호와께 성결 쓰고 뭐 패 달고 이렇게 다 에봇을 입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방울이 딸랑딸랑 하고 있고 끈을 묶어서 들어간다 그랬죠. 왜요? 들어가면 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제사장은 거기서 죽어요. 그죠? 살아서 못 나와요. 그런데 살아서 못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방울 소리가 멈춰지게 되고, 방울 소리가 멈춰지면 제사장이 죽었나 보다 가지고 줄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나왔어요? 스스로
살아서 나오셨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연락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죠. 단번에 드린 그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제사이며 연락하신 제사이며,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님의 신분과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주님이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제사를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이게 다 율법이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완성하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연락하게 하신 그 제사를 드린 분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부터 볼게요.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시죠, 그죠? 예, 나셨고, 정결의 영으로는 어떻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 보니까 이게 또 에스겔 골짜기 그것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다 아까 터진 그 바위, 그죠? 그런 얘기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증되고 선포되었다고, 그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사도 바울이 한 줄로 이렇게 딱, 그죠?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정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